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엄청난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담장이 일단 높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격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둡습니다. 서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수도원은 저기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공회에서 우리 운영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마음이 적적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진짜 산 깊은 곳에 있더라고요. 수도원에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로운 이야기를 서로 만나도 목례만 하고 시끄럽게 떠들며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종을 치는데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루에 종소리가 들리면 잠깐 멈춰가지고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한 사람이 한 3박 4일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공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도 공짜로 줍니다. 그런데 밥이 이런 진수성찬이 아니고 밥에다가 진짜 나물 몇 가지 진짜 단촐하게,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 잘 있다가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박 4일간 늘 말을 막 하다가 멈추니까 참 힘든 거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또 다른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어둡습니다. 서로 대화를 단절합니다. 그리고 힘든 노동도 순간순간 해야 합니다. 예수원이라고 하는 거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노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노동하라고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데려갑니다. 저는 일 안 했습니다. 일하기 싫다고. 그리고 좋은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수도원이요, 겨우 건강을 유지할 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자유도 제한되고 고립된 곳이고 불편한 곳입니다. 공동생활합니다. 혼자 자는 게 아니고 매트리스 쫙 깔아놓고 한 곳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감옥은 죄를 지고 억지로 가는 곳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러나 수도원은 자원해서 자기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감옥은 불평이 많은 곳입니다. 안 잡힐 수 있었는데 하면서 불평이 많은 곳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운명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한 곳이 감옥입니다. 반면에 수도원은 감사로 충만한 곳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옆에 있는 수많은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심지어 대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감옥에 갇힌 죄수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수도원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남아공의 이전의 대통령,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만델라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감사했더니 나중에 추록하는 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냐고 하니까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작정했다고, 결단했다고, 그래서 내게 건강이 있었노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자 하더라도 마음에 불평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곳이 감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를 감옥으로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외로워지고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 보리맥자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추수를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죠. 목사님, 우리는 보리추수하지 않는데 그 시절 감사하고 우리 시절 감사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절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리듬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리듬을, 우리의 신앙에 어떤 리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것인데, 2026년을 시작하고 딱 반이 지났어요. 여러분, 오늘 7월의 첫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6개월이 빠르게 지났습니까? 굉장히 더디게 흘러갔습니까? 뭐 어마어마하지요. 눈 감았다가 뜨니까 지금 반년이 지났어요. 눈 감았다가 뜨면 여러분 아마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또 만날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감사해야 되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할 제목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불만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가슴에 불만이 가득 차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을 봐도 불만 있는 삶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몬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한 짜증의 감정이 아니고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는 것, 그래서 비난하고 지적하고 원망하는 상태를 오늘 불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해라 그래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근데 여러분, 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먼저 용납하라 그래요. 불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거의 대부분의 불만은 100% 누가 잘못하고 누구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문제는 서로 간에 용납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은 항상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의 시대를 살다 보니 편을 갈라서 미워하고 화나 있는 모습을 사회 곳곳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화가 나 있는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불만은 잠깐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뒤틀어지고 감정이 뒤틀어졌어요. 근데 그게 좀 오래된 겁니다.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선입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상태로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 마음이 누적되니까 결국 어떤 마음이 되냐면 불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뭔가 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편견과 오해에 기초한 이 상한 감정이 오래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불만의 덩어리가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파고 들어가 보면 그냥 생각의 차이일 수 있고 스타일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엄청나게 미워하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은 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20년 30년 같이 살면서 그냥 뭔가 작은 것 하나가 눈에 거슬리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하는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번, 두 번 쌓여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숨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불만입니다. 불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편견이나 오해나 성향의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만은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님들 사이에도 따지고 보면 죽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뒤틀어진 오해와 편견은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저분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데요? 제가 인사를 했는데 제 인사를 잘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인사를 안 받아줘가지고 생기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먼저 인사하지는 않는가. 근데 혹시나 진짜 바쁘게 움직이는 이라 인사하는 것을 못 받아줄 때가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진짜 오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그분이 인사하는데 인사를 혹시 안 받으신 적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왜요?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죠.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제가 상황을 들어보면 나중에는 이분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그걸 미처 못 발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또 마음에 오해가 되고 편견이 되고 또 나중에 선입견이 되고 저분은 내 인사도 안 받아줘, 저분은 나를 뭔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나 봐 하고 커져 가다가 다음에는 그분을 보면 이분이 이제 인사를 안 해요. 그럼 이제 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상하네, 저분이 왜 나를 향해 인사를 하지 않지? 여러분 이게 뭔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정의의 문제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간에 인사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나중에 교회 안에서 얼굴도 보지 않는 관계가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일어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뒤틀어진 마음과 감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전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확정된 죄인은 아니에요. 혐의, 저 사람이 저랬나 이런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 혐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라는 말은 여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용납과 사랑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용납하고 용서하는 과정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불만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해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불만과 분노가 커져가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이 심화되면 두 가지 증상이 일어납니다. 불만이 우리 안에 쌓여가면 첫 번째는 잔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잔소리를. 두 번째는 불만이 쌓여가면 단절과 침묵을 만들어냅니다. 막 잔소리를 하다가 두 번째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말 안 할란다 하고 말을 끊어버리고 관계를 단절하고 침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로 변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불만과 울분이 넘치고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울분으로 가득한 사람들, 불만으로 가득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용납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불만이 가득한 사람에게 가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더 기름 붓는 역할 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15절이 이야기합니까? 평화를 위하여 한 몸이 되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요. 그냥 평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평강, 내가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해서 만들어낸 평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먼저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누리셨던 그 마음의 평강. 예수님이 갈릴리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풍랑이 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평강하십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강,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절대 평강. 이 평강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있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평강이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의지난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의 결과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항상 금요철야 나오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제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금요철야 나오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그래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 사랑입니다. 분노가 아니고 죄송해요,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죠. 열심히 일합니다. 돈 법니다. 공부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끝은 항상 기억하세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룬 성공이야.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늘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속으로 나한테 이런 선물은 줘도 돼 하고는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나든지 아니면 쇼핑을 하든지 그러면서 속으로 늘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나한테 주는 선물, 아이고 이거 수고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는 자기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 잘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낙심합니다. 낙심합니다.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셨느냐? 왜 예수님에게는 평강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안 보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잠시라도 해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의 동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면서 배 가운데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순간에도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평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불만과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명이, 부르심이 있냐면 분열시키고 싸우고 편을 나눠서 경쟁하는 삶으로 부르심이 아닙니다. 다른 기질, 다른 계층,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여러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 목사님, 교회에 깊이 발을 담그기가 무섭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제가 이전에도 많았는데 제가 보니까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셀이나 소그룹에 소속되는 것도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가는 것도 제가 부담스럽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도 목사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있죠. 관계 맺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그걸 두려워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서의 불균형을 훨씬 더 심화시킵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주는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사람들로 교회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그냥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겠다고 생각하면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반쪽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직장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노소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남녀도 다르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비유를 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이준하 전사님 왼팔이 되었고 저는 엄지손가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왼팔이 아플 때 엄지손가락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관심 없죠? 그게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게 여러분 현 주소라요. 관심 없어요 목사님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엄지손가락인데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아팠다고 해봅시다. 난리 나죠? 아파가지고 그건요 막 난리가 나.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거를 이걸 한번 실습을 해야 되는데 옆 사람 한번 꼬집든지 뭔가 느낌이 오죠. 아픈 거 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혼자 외떨어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구나, 한 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우리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한 몸을 이루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은 불만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속에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불만을 안고 싸워 이기면 감사가 나올까요? 여러분 싸워 이기면 감사가 나올까요? 내가 드디어 내 요구를 관철시켜서 싸워 이겼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우리 청년부가 중고등부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부 회장 우리 막 이러면서 대현이가 손을 들고 할렐루야 막 그 이긴 겁니까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우리 아내 코를 납작하게 눌렀습니다. 제가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말로 내리 눌리고 이번에는 완전히 깨갱하고 제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남편이 막 아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밥도 잘 안 먹고 얼굴이 시커멓고 남편은 막 이겼다 그래 까불면 그렇게 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그 평안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이겼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아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이야기죠. 바보 같은 이야기. 이번 내가 우리 딸의 생각을 내가 논리를 꺾어가지고 우리 딸의 얼굴을 완전히 내가 눌려버리고 막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 내가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너무 다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강 가운데 하나됨을 회복했다. 그럴 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됨을 느낄 때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이 없는 승자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반대로 평강이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만과 울분이 넘치는 일이 많을 때 싸워서 승리하는 감사하는 길이 아니고 그 울분과 불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맡기세요. 훈련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눈으로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도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드릴 때도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다 맡겼거든요. 일상을 살아가는 곳에도 감사가 넘쳐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에나 말에나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면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도 감사로 풍성하고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감사가 가득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반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불만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회 가도 감사가 안 나오고 가정생활에도 감사가 안 나오고 일할 때도 늘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을 불만 때문에 잃어버린다면 신앙생활도, 우리가 직장생활도, 가정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예배도 감사로 풍성하고 직장도, 일상의 삶도, 자녀들을 향해서도 감사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열매가 아니고 씨앗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노력도 안 하고 애도 안 쓰는데 어느 날 내 삶에 감사가 가득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내가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삶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산다는 것은 내가 심는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오늘도 내가 심는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할 제목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맺혀나게 하실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 자녀들 간에도 당연히 해줘야지, 부모님이 하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자녀가 이것저것 하는 것 내게 해주는 것 감사하지, 며느리가 이것저것 하는 것 당연하지, 그러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고 하는 어원이 영어로 땡큐 할 때 땡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감사할 것들이 또 기억이 나고 또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도,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님을 향해서도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해 내면서 감사할 때, 그럴 때 감사할 일이 또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감사의 씨앗을 얼마나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의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불만의 씨앗에도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다. 불만의 열매는 뭐냐면 분노와 다툼입니다. 분노와 다툼. 내 마음이 병들고 분노하고 다툼하기를 원한다면 자꾸만 마음속에 불만을 일으키십시오. 반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입을 열어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우리 경상도 사람들 약한 거 제가 그랬죠. 표현을 잘 안 한다고. 목사님 다 안다 아닙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건데 여러분, 기도의 문을 감사로 한번 열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루어야 될 소원도 있고 해결해야 될 마음의 문제도 있고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시편 100편이요 제목이 감사의 시거든요. 시편 100편 유일합니다. 시편에서 감사의 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시편 100편이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왕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문들을 활짝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감사의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씨앗이 심긴 곳에 감사의 열매가 맺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여기까지요.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 행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뭐 해야 되냐면 자꾸만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입을 열어서 평상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자꾸만 높이고 하나님을 자꾸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 여러분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자꾸만 믿음의 고백을 입에서 쏟아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상황과 다른 상황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끝을 좋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닫히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한 번씩 그러죠. 말문이 막힌다 그러죠. 말문이 막힌다. 시험을 쳤는데 완전 폭망했어요. 부모님이 묻습니다. 시험 잘 쳤나? 대답 안 합니다.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사업이 막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막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뻥뻥뻥뻥 터졌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요즘 어때요? 일하는 거 어때요? 막 시끄럽다, 할 말 없다. 말문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힘들다고 여기는 그때가 입을 닫을 때가 아니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내일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결과가 좋아야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 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애들이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뭐 해준 것도 없고 옷도 잘 못 사주고 해준 것도 없는데 애들이 자꾸만 허름한 옷을 입고는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깨끗한 옷 날마다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알잖아요. 허름한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데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 어떤 마음 듭니까? 야가 뭐 잘못 먹었나? 그런 생각 드세요? 무슨 마음 듭니까? 그렇죠. 좋은 거 사줘야 되겠다. 지 입고 있는 거 감사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좋은 거 사줘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감사해. 내가 진짜 좋은 게 뭔지 보여줄게. 그걸 데려가가지고 싹 이제 갈아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고 퉁명스럽게 앉아있지 않고 어려운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 지금 아니죠. 다 지나갔죠. 지금이라고 하는 분들 참 감사하고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는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감동받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입을 열어서 고백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별다른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의 고백이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도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능히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배고파하며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참하고 지금 굉장히 처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성경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 되어서 그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 거기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하나님 진짜 영생의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으십시오. 그래야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불만을 가지면 제도는 바꿀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울분을 터뜨려서 사람이 변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도는 바뀌고 세상은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고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면, 자꾸 감사하면 세상을 바꾸는 건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분명한 것, 사람은 변화되고 영혼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먼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감사의 씨앗을 오늘부터 심어 보십시다. 남은 하반기, 여러분 7월부터 우리 12월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감사의 리듬을 회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보십시오. 감사하며 살았느냐? 나는 어제보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당연하지 내가 수고했지, 내가 노력했지,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두 가지라고 했어요.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사업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이 시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해가며 우리 감사기도 올리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 일도 감사하고, 이 사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일들 속에서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감사의 씨앗을 오늘 심습니다.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어려움과 문제가 있죠. 그거 오늘 감사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여전히 막막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로 인하여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풀리지 않는 사업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한번 가지고 나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씨앗을 심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염려 걱정 근심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미래에도 신실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상황과 현실은 분명하지만 그 뒤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를 씨앗과 같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남은 6개월 감사의 씨앗을 계속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심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는 감사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